오늘 10월 27일 맹친 성경 읽기 열왕기하 8장, 시편 119편, 다니엘 12장,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열왕기하 8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끝부분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열왕기 하 앞부분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아주 깊이 빠져 있을 때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어요. 바알 숭배로 인해서 아합 왕 때 3년간 기근이 왔었죠. 그때 3년 기근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이 바알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를 불러서 영적인 대결을, 기도 대결을 했었잖아요. 하늘에서 누가 불이 떨어지는가. 그래서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백성들로 하여금 죽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거 바알 종교에 큰 타격을 입혔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나중에 죽고 그 아들인 여호람 왕이 바알 주상을 제거하는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뿌리채 뽑힐 수가 없었던 것이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도 그 아내인 이세벨 왕비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살아서 그 다음 왕들이 이게 태후잖아요. 어머니가 되니까 태후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바알 숭배는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것이죠. 많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또 기근을 재앙을 보내셨는데, 열왕기하 그 4장 38절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 엘리사 그 선지자 생도들 있잖아요. 모아서 국을 끓이라. 그래서 뭐 끓일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들 호박이 있어서 갖고 와서 끓였는데 그게 먹을 수 없는 독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독이 있는 거라고 국 끓인 다음에 먹을 것도 없군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넣어서 독성을 없앱니다. 그래서 먹도록. 기적이죠. 저 흉년이 이제 바로 이 동일한 기근으로 신학자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큰 소치를 걸고 선지자 제자들의 국을 끓일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8장 1절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들의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지금 이제 다 같은 그 기근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7년 기근이 이렇게 또 오게 된 거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특별히 이런 자연재앙, 큰 재앙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엘리사 당시에는 이 바알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방 문화가, 이방 종교가 깊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 바알 숭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재앙이 임할 때,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다 지진이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재앙이 임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잘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중보 기도할 것은 중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8장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수넴 여인이 있었잖아요.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여 다시 살려준 적이 있었죠. 엘리야도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고, 그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고, 여기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은 아주 이제 귀족 부인이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방도 마련해주고 잘 섬겼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 앞에 보시면,
그런 적이 이제 있었는데, 그 7년 기근을 앞두고 그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미리 한 거죠.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은 7년을 임할 것이다. 7년 기근이 올 테니 잘 준비해서 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갔다가 7년 후에 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로 갔느냐면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쪽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쪽으로 볼 때는 그 서남 쪽이죠. 서쪽, 남쪽, 서남 쪽 갔는데 그쪽에는 비가 강수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도 많고 그 블레셋 쪽에도 강수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스라엘 쪽엔 강수량이 남쪽에는 아주 적고 북쪽에는 조금 낮고 그런 거예요. 하여간 강수량이 부족한. 그래서 여차하면 가뭄이 좀 잘 오는 편이긴 해요. 한데 특별히 이제 7년 가뭄은 굉장히 심한 거죠. 어쨌든 이제 바알 숭배에서 그런 일이 왔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미리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피하여 잘 준비를 해서 이제 블레셋 쪽으로 갔겠죠. 돈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7년을 지내고 돌아왔더니 그 여인의 땅을, 집과 전토를 비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쓴 거죠. 들어가 살고 농사 짓고 그렇게 한 거예요. 3절에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다. 남이 살고 있으니까, 농사 짓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정부의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고집부린 방법이 없잖아. 결국은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왕에게 이제 재판하러 호소하러 이제 나아갔어요. 참 쉽지 않죠. 왕들이 또 제대로 안 살펴주면 일이 될 것도 아니고. 분명히 왕이 나서서, 이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줘야 일이 되는 거지. 자기가 직접 이제 개인적으로 싸워서 될 일은 어렵잖아요. 자, 그렇게 왕이 호소하러 갔는데 때마침 왕을 만나러 간 그때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게하시가, 게하시 잘했으면 선지자가 됐을 텐데 돈 욕심 부리고 막 그러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게 앞부분에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게하시도 일종의 선지자죠. 선지자 생도로서 수제자급인데 왕이 선지자를 만나서 이제 게하시 선지자를 만나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얘기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가 또 어떤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때마침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여인이 왔다고. 그 게하시가 딱 보니까 왕이시여. 바로 제가 지금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있던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준 그 아이가 저 아이고 저 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무슨 일이냐? 갔다가 돌아왔는데 제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바로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저 여인의 그 일을 다 처리해 주라. 부당하게 남의 땅에서 소출받은 것도 잘 계산해서 돌려주라고. 그런 조치를 하게 한 거죠. 기가 막힌 우연이죠.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타이밍, 기가 막힌 우연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는지 몰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필 그때 그렇게 될 게 뭐야,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어쨌든 경건한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도 하시고 도와도 주기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도와주신다. 그 다음 또 이런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8장 7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갔어요.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쪽 두로와 시돈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동북쪽이죠. 아람인데 그 아람은 지금 시리아예요. 지금 시리아고 그 두로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리아 쪽에 아람에게 가서 아람은 나름 이제
그 세력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화친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 관계를 하면서 지내던 나라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 때 보면은 전쟁도 참 많이 했어요, 아람이. 근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이제 일이 갔겠고 뭔가 또 좋은 관계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때 아람 왕이 벤하닷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도와달라는 뜻으로 신하 하사엘을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아람 왕이 병 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8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좀 물어달라고 좀 고쳐달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 남의 나라 이 아람에 갔는데 이렇게 한 것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 앞에 보면 이해를 우리가 좀 할 수가 있는데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의 장군 나하만이 나병에 들었잖아요. 그 나병에 들었는데 그 나병을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고치고 돌아가죠.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그고 그게 이제 5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하만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또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앞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작전 회의를 하면 엘리사가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얘기해서 어디로 공격하러 올 테니까 방비하라고.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래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다. 그것도 아람 사람 알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와요. 잡으러 오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아람 군사들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걸 다 데리고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데려가가지고 포로가 된 거죠. 그걸 기도해서 또 눈들 다 뜨게 하고 이스라엘 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고 음식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람 군사들에 대해서 다 살아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서 아람 쪽에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겉에 이제 베나닷 왕이 병들었고 엘리사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낸 거죠. 하사엘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잖아요. 신하가. 그 하사엘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8장 10절에 엘리사 하사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왕이 반드시 나으실 겁니다. 이 병에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라는 거죠. 자, 그거는 전해줄 말이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병에서는 살아나겠지만 베나닷 왕이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사엘 장군에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웁니다. 왜 우시느냐고. 그랬더니 13절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네가 하사엘 신하인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미 이제 이 하사엘이 그 베나닷 왕을 죽이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러고 돌아갔는데 바로 가서 그 다음날 이 베나닷이 자기 왕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신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도 하사엘 왕 만세 그렇게 한 거죠, 전부 다. 그래서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병에서는 살아났지만 베나닷이 병에서는 살 텐데 결국은 이제 모반으로 죽고 말았죠. 이것이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반역으로 왕이 된 아람 왕 이 하사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제 괴롭히게 돼요. 나중에 계속 전쟁을 하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알 숭배가 북쪽 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이제 퍼져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8장 16절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맺어. 그전에는 남북이 계속 싸웠으니까 이 평화를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회담을 하고 인척 관계를 맺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 이 아달랴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이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는데, 이 여호람이 나중에 자기 왕이 된다면 남쪽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그 공주가 내려와가지고 왕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이제 바알 숭배를 막 퍼뜨리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는데, 이 악한 자와 너무 깊이 교제하면 결혼 같은 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알 숭배를 다 끌고 도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은 그런 여자였던 것이죠. 참 잘해야 돼, 그죠? 악한 자와 이게 너무 깊이 교제를 하면 악한 영향력이 막 다 쏟아지더라고요. 한 사람,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 그렇게 되니까 나라 전체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정말 전반적으로 믿음이 좋았는데 그 하나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남유다 전체를 바알 숭배에 물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18절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아내가 이제 아달랴잖아요. 18절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갑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서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는 때문에 남쪽 유다에도 바알 숭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호람도 한 12년 정도 왕을 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호람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5절 유다의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누구야? 이 아달랴잖아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달랴가 태후가 되는 거, 왕비에서 태후가 된 거죠. 권력이 더 막강해진 거죠. 왕이 아내 말도 왕들이 듣지만 그 어머니의 말은 더 많이 듣죠. 점점 권세가 강해져. 그 바알 숭배가 더 막 퍼지는 거죠. 아달랴가. 27절 이 아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어 사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집안의 사위는 아니지만 사실 손자뻘이지만 어쨌든 아합 집안에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바알 숭배가 남유다에 점점 더 퍼지는 거죠. 참 이 아달랴 한 사람 들어온 게 나중엔 더 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9장, 10장 계속 또 내일 보시길 바랍니다. 더 심한 아달랴 때문에 이 태후에서 더 권력이 더 막강해집니다. 뭔지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바알 숭배는 우상 숭배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바알 숭배가 아주 악한 종교예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당시 이제 그쪽이 주신이죠. 가장 주된 신인데 이 바알 숭배하고 그 안에 해당하는 것이 아스다롯 이제 여신이죠. 그렇게 되는데 풍요의 신인데 폭풍의 신, 비의 신. 그래서 비가 적절히 잘 오면 이제
풍년이 들죠.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바알 숭배를 잘하면 풍요롭게 된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 아내인 아스타롯이 여신인데, 이 당시 농업 지역에서는 자손이 많은 것이 이제 큰 힘이잖아요. 농사는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녀 많이 낳는 것이 이제 굉장히 복이에요. 그래서 그 아스타롯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축제를 하고 할 때 집단 이제 성적인 막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섬기는 여자 창녀에 해당하는 여자 사제들이고, 그 집단 성적인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게 이제 바알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집단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은 다 이제 인신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 바알 신에게 제사로 드리고 죽여서 제사로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문란함과 그리고 그 낳은 아이들을 인신공양에 애를 죽여서 막 신에게 바치고 뭐 이러니까 이거는 너무 사악한 종교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막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우상숭배에다가 막 간음에다가 그 종교 행위에서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다 퍼져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퍼져가죠. 얼마나 문란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런 종교가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약화되죠. 너무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도 계속 좀 내려가다 로마 제국 시대 기독교가 되면서 바알 종교의 흔적은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돼요. 너무 사악한 종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올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싹 없애라고 애까지 완전히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한 거죠. 너무너무 사악한 종교다 하는 거죠. 그게 이게 막 들어온 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버리도록 계속 이렇게 재앙을 보내고 막 엘리사 선지자 때 뭐 엄청 능력으로 하셨잖아요. 특별히 하여튼 눈에 띄는 엄청난 능력으로 행사하신 이유가 바알 종교가 너무 사악하고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을 엘리사 연이어 보내신 거죠. 그래도 근절이 안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이 바알 종교를 없애려고 9장 10장에 보면은 더 강력한 일을 또 행하세요.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이 범죄 이런 것들은 용납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기근과 재앙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면 더 큰 재앙들이 오는 거예요. 결국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하게 되는 안타까운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